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주셔서 저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바뀌고 저희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0년대, 80년대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는데 그때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직업과 학력을 가지고 있었느냐와는 상관없이 누가 공항에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직업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에 마주 나오는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그 사람을 따라서 세탁소를 하게 되고 또 옷가게를 하면 옷가게를 하게 되고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샌루이스에서 만난 분은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히 고학력자인데 미국에 와서 채소 가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 채소 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데 가족들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실패할 그런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 누구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죠.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어떤 그런 만남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가지 않고 이 남자를 만나러 갔다면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바람에 큰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힌 한 아비가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을 찾아가서 아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된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말씀이 주어진 배경과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그들로부터 사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고 또 그녀의 간증으로 주님을 찾아온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증으로 그곳에 한 이틀을 더 머문 후에 다시 갈릴리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방해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주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오늘 함께 읽었던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인들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갈릴리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런 익사이링한 어떤 표적들을 더 볼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을 환영해서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흥미로운 일을 기대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의 그 가나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그 가나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한 신하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까 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왕의 신하는 조바심이 나서 주님께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죽고 나면 주님도 그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그의 간청을 거절하고 대신에 그에게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비록 당장 자신의 눈앞에 어떤 징조나 또 표적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 바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26마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걸어간다면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갈 수 있었고 또 그가 귀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왕의 어피셜이라는 걸 생각하면 로열 어피셜이라는 걸 생각하면 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말을 타고 간다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떠났더라면 그날 저녁쯤이면 충분히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위독한 상황이었는데도 왕의 신하는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는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종들, 그 집의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이제 열이 떨어져서 이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종들에게 언제쯤 그렇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종들은 7시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쯤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어제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왕의 신하는 이제 온 집안 사람들을 권유해서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는 아들이 치료되는 은혜와 함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본문 끝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의 횟수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에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에서 본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는 주님께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와 함께 가시지 않고 대신에 그의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고 그의 믿음대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표적을 보게 된 것이죠.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하나의 신앙 공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동전을 주님께 드리면 병이 치료되거나 사업이 성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즉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마치 자판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를 사용할 때 그냥 돈을 넣어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전혀 자판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경외로운 분이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어떤 때는 왕의 신하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그대로 감내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낙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믿은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표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그런 신앙 공식을 끌어내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표적에 대한 바른 이해는 표적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 혹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의 주되심과 그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 깊이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표적을 볼 때에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표적이 가리키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신앙이 표적과 이사에만 관심을 갖는 데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았을 때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주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책망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제가 이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말들은 주님께서 표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던 갈릴리 마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특별히 저 마을에서 많은 표적들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행하신 그의 모든 표적들은 사실 그들의 절박한 피로를 채워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보기 드문 그런 구경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표적들을 구경할 만한 그런 흥미로운 것으로, 또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는, 즉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그것들을 그저 흥미거리로 생각했고, 또 아쉽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정도로 관심을 가졌지만 결코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 도시 두로와 시돈, 지도에 보면 저 위쪽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이 또 죄악으로 타락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없어져 버렸던 소돔 땅이 그 마을들보다, 갈릴리의 그 마을들보다 더 견디기 쉬운 곳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표적과 이사를 쫓아가던 그들에게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에게서는 바른 믿음의 결실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주님의 책망은 그것들을 보면 그때서야 믿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는,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왕의 신하는 단지 표적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어가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일과 온 가족이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믿음이 표적과 이사에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혹은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적과 기사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교훈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과 또 바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자신은 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삶이 주인으로 고백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라면, 자신의 피로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신앙은 사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을 영접했던,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때문에 주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갈릴리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주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인 하나님은 곧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직접적인 그런 교훈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단순히 문자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면하듯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성도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권하고 있는데 매일 큐티하고 계시죠? 예.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 자체를 주님 대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보다 특별하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임박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가고자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감으로써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공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은 믿을만 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께 관심을 갖는 수준에서 주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또 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을 믿는 또 말씀을 믿고 붙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